행복을 누리고 나누라. 두 번째,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미래의 승리. 모세는 최종 승리의 약속이 주어진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다. 승리로 가는 과정에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찬란한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 승리한다.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마침내 대로마 제국도 굴복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있었지만 그 순간들을 극복하고 기독교는 짧은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었다. 지금은 기복주의와 외형주의로 인해 잠시 성장이 정체된 상태지만 겸손히 제자리를 찾으면 한국 교회는 다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최상의 복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아무리 젊은 사자처럼 힘이 있어도 자기 지식과 힘만 의지하면 결국 궁핍하여 줄이게 되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심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행복을 누리고 나누라. 성도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도 수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미래에도 최종 승리가 보장된 행복한 존재다. 그 행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보다 많은 사람과 행복을 나누라. 그런 삶을 위해 원망하는 습성을 버리고 책임지는 성품을 기르라. 행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작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일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책임적으로 살면 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점차 책임지는 영역도 커지는 인물의 축복을 받는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가 가진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때 속인 야곱도 잘못했지만 속은 에서도 잘못했다. 속았을 때는 속인 사람만 원망하지 말고 혹시 자기 욕심 때문에 속은 것은 아닌지 성찰하라.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속아 결혼함으로 불행하게 산다고 불평한다. 그런 불평은 자기 성찰과 책임적인 삶을 막는다. 사람은 무지해서 속기도 하지만 욕심 때문에 속을 때도 많다. 수고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사기당할 가능성도 커진다. 스스로 속이거나 혹은 잘못임을 대략 알면서도 속은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도 문제다. 이단 교주가 거짓 기적과 거짓 치유와 거짓 선전으로 능력자인 척 한다는 것을 자신도 짐작하고 교주의 언행이 목자답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그 단체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도 이미 저런 상대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도 혹시 하고 결혼했다가 크게 당한 후 남 탓만 하면 안 된다. 남 탓이 많으면 복이 주어지기 힘들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스승을 찾아 상담했다. 사귀던 남자가 편견과 집착이 심해서 헤어지고 싶은데 그가 자기와 결혼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난리치면서 벌써 한 차례 약을 먹었다는 얘기였다. 스승이 충고해 주었다. 여자 때문에 중내사내하는 남자와는 살아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녀가 말했다. 그러면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스승이 대답했다. 그러면 죽으라고 해.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사랑을 미끼로 중내산에 하는 남자와 결혼하면 잘 살기 힘들다. 그때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과감히 헤어지라. 나중에 보면 너 아니면 죽는다 라고 했던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나 되게 잘 살아간다. 한 가지 일을 놓고 그 일이 되면 살고 안 되면 죽겠다고 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한 가지 일을 목숨 문제로까지 확대시키지 말라.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는 대개 불행을 낳는다. 송나라 때 저공이 집에서 원숭이를 키웠는데 점점 원숭이가 많아져 먹이를 조절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원숭이들에게 말했다. 앞으로는 열매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 그 말을 듣고 원숭이들이 너무 적다고 아우성치자 저공이 말을 바꾸었다. 알았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 그때 원숭이들이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는 고사에서 조삼모사란 말이 생겼다. 미래를 외면하고 현재만 생각하면 자신도 어리석어지고 사회도 시끄러워진다. 현재의 환경을 넘어 미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시야를 갖추라. 모세가 축복 유언을 할 때 당시 환경은 행복한 환경이 아니었다.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힘들게 지내온 상태였다. 환경은 충분히 불평하고도 남을만 했지만 그때 모세가 말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은 보이는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생명력에 좌우된다.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행복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가끔 보면 그때가 행복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말한 그때는 대개 고생할 때였다.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잘 몰라 불행을 느낄 때도 많다.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이 자신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증거는 아니다. 그때는 다른 일을 하라. 자신에게는 다른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셨다. 그 일은 시시하다고 안 하고 자기가 못하는 일을 하려다가 잘 못하니까 자기를 무능하게 여기는 것이다. 지혜로운 삶은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총력을 쏟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삶이다. 왜 사람들이 절망하는가?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것이다. 사람은 원래부터 자기 능력으로만 산 것이 아니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쉽게 절망하지 말라. 자기 능력을 너무 오판해도 안 되지만 자기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해도 안 된다.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해 자기 가치를 점차 최대화시키면 누구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1,000원짜리 쇠막대기를 가공해 말발굽을 만들면 10,000원을 벌 수 있다. 그것을 더 가공해 무수한 바늘을 만들면 3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것을 더욱더 가공해 무수한 정밀시계 부품을 만들면 25억 원을 벌 수 있다. 원자재가 부족하거나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말라. 지금 가진 것이나 지금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란 원자재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어떤 유학생은 공부가 쉬웠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에 들어갈 때 삼수를 했습니다. 그때 기초를 잘 닦아서 유학 공부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로 고생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라. 고생도 나중에는 큰 유익이 된다. 고생을 할 필요도 있다. 자녀를 전혀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나중에 자녀를 더 고생시킨다. 야구에서 홈런 왕은 대개 삼진왕이다. 실패를 바탕으로 성공이 있다. 내면이 잘 준비되지 않은 채로 겉자랑만 하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겉모습은 조금 부족해도 내면을 겸손하게 잘 가꿀 때 행복이 찾아온다. 자기를 똑똑하게 여기면 대개 기쁨이 없다. 이것저것 따져보아도 자기가 정말 잘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을 남이 별로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높아진 마음이 복을 멀어지게 한다. 왜 회개가 중요한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높아진 마음을 버리기 때문이다. 참된 회개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그 마음을 통해 행복과 기쁨이 심령에 차오르면서 축복의 대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 시원치 않게 보이는 사람도 기쁨과 행복을 넘치게 누리며 살 수 있다. 늘 하나님을 붙들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행복과 축복을 만들어 가라.